오늘 말씀은 총회 결정 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할례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였습니다. 6절 말씀. 사도와 장로들이라 이렇게 했는데 사도도 복수입니다. 원래.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는데 충분히 이 일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인원이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의결 정족수가 됐습니다. 아마 처음 총회이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사도들과 모든 장로들이 다 모였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 할례파와 반대파 간에 충분한 논쟁과 토론을 거치고,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고넬료 사건을 예로 들어서 할례파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셨다. 8절 말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증거로 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과 유대인들을 구별하지 않으셨다. 9절 말씀. 그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10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1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베드로가 말씀을 할 때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2절 말씀. 온 무리는 할례파도 포함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나가지 않고 자기 의견과 틀리다고 뛰쳐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다 있으면서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것을 들었다라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행한 일들을 틀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할례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굉장히 잘못된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도 폐하고 할례도 폐하고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는 마음을 가지게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일어나서 몇 가지 내용을 말하고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립시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금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가지 결정 사항으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소한 이것은 지켜달라라고 하자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결정 사항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장로 그리고 온 교회가 사람을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22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고
모교이기 때문에 할례 문제를 결정해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결정한 사항을 이렇게 회신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바사바라고도 불리는 유다와 실라라 22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 내용이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23절에 말했습니다. 발신자들을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라 이렇게 직분을 말했지만 직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도 같이 형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방인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편지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참된 복음을 받고 나서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다른 그리스도인과 우리를 차별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한 형제라 하는 이런 공통된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한 형제라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예, 주인과 노예 사이에도 너희들은 형제라, 예수 믿었으니 형제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그 주인 필레몬에게 보내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난 자,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둘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인과 노예인 종이었지만은 이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런 세상적인 구별은 다 깨트려져야 한다. 형제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똑같은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형제이지 다른 것으로 너희를 구별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형제라고 경홀히 여기지 말고 범사에 순종하여 더 잘 섬기고 기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주인들에게는 너희 종들을 형제라고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노예들에게까지 너희 주인이 형제라 이렇게 가르치니 주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저런 교회를 어떻게 갈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이런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백정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백정은 이름도 없고 성도 없습니다.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장로가 되고 이름을 갖고 양반과 쌍놈의 이 제도도 철폐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던 이런 나쁜 것들이 다 폐지가 되는 이런 역사가 복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역의 구분도 깨트려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역의 구분도 깨야 합니다. 학력의 구분도 깨야 합니다. 빈부의 구분도 깨야 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나를 높이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낮은 형제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 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해 합당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서로 형제이고 노예나 주인이나 서로 형제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나아갈 때 정말 그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 속에는 이 능력이 있고 우리가 이 복음을 따라갈 때 이런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들 중 어떤 자들이 지시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24절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지시 없이 나간 사람들은 할례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할례파는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위임이나 허락 없이 이방 교회들에게 다니면서 할례파의 잘못된 주장을 퍼뜨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례파는 두 가지가 잘못되었습니다. 첫째는 그 주장이 잘못되었습니다. 완전히 반성경적인 주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것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잘못된 것이 있는데 권위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그 권위자들에게 어떠한 의논이나 그리고 그들의 허락이나 위임이나 이런 것 없이 자기들 스스로 나가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라도 권위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 중요한 부분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권위자와 상의하고 위임과 지지를 받아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의 순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권위자는 하나님 앞에서 무한 책임이 있는 줄 알고 또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택하여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보내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잘못된 주장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했고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을 편지로 써서 보내고 그리고 편지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가서 이것을 보고하도록 하겠다 이런 정중한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25절에서부터 27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사람을 택했다라는 것은 공적인 대표자로 뽑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을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했고 그들의 임무는 편지에 기록된 내용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가서 말로 알려주고 확증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중한 사명을 맡길 사람을 만장일치의 방법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뽑았는데 그 사람이 이 유다와 실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유다와 실라가 만장일치로 뽑혔을까? 이 막중한 사명을 이 사람들이 맡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25절, 26절이 하나로 되어 있고 26절은 없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헬라어 사본들 그리고 다른 번역본들에 보면 26절이 있습니다. 26절이 있는데 25절의 일부 내용을 26절로 이렇게 옮겨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옮긴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것을 26절로 가져다가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6절로 가져다 놓은 그 문법의 구조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을 바울과 바나바를 설명하는 문장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유다와 실라를 설명하는 문장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 성경은 25절, 26절을 합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 이 수식어와 더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이것을 다 바울과 바나바를 수식하는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권위 있는 사본은 원본을 손으로 베낀 것입니다. 사본이 많이 있겠죠. 한 원본을 두 사람이 베끼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베끼고 수백 개의 사본이 있는데 그 중에 권위 있는 사본들로 인정받는 이런 사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권위 있는 사본 중에 몇 개가 이렇게 25절, 26절을 따로 해놓고 그리고 번역본들을 살펴보니까 25절, 26절을 하나로 합해놔서 바울과 바나바를 수식하는 말로 이렇게 붙인 것보다 따로 해놓고 바나바, 바울을 수식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유다와 실라를 수식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이런 문장 구조로 해놓은 번역본도 많이 있고 아니면 뒤에 유다와 실라를 해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번역본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 따로 써놓은 번역본이 25절, 26절 우리 성경처럼 해놓은 번역본보다 훨씬 절대적인 다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붙여서 26절 내용을 27절에 붙여서 유다와 실라를 수식하는 내용으로 한 성경 중에 하나가 리빙 바이블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유다와 실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어놓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가서 말로 편지에 쓴 내용을 확증할 것이라 이렇게 리빙 바이블은 말을 했고 메시지 성경에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유다와 실라를 이렇게 만장일치로 대표로 뽑은 이유가 선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와 실라는 본문서 그 이름이 처음 나오지만 이미 이름이 나오든 안 나오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렇게 그 중심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로 너희들 목숨을 내놓아라 라고 하면 예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유다와 실라는 무명의 인사들이었지만은 그들도 바울과 바나바 못지않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라는 2차 선교여행에 동참했고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로 불러주는 그것을 성경으로 쓴 사람이 신라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유명하진 않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감당한 인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전혀 여기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명하거나 무명하거나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라고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세라고 이거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무명이라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일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그들의 뒤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로 우리 모두 함께 주와 함께 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확증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것이다 라고 19절에 말했습니다. 앞에 결정한 내용이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런데 이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다 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우리 문화에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 문화에 필요한 사항은 술과 담배가 이 목매어진 것과 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추정을 하는 것을 보거나 담배를 피면서 막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보고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구원받는 문제는 아니지만 당시 예수 믿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는 것이라 하는 차원에서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근데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런 결정을 한 주체가 있다라고 28절에 말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결정,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 사항을 주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사도들과 장로들과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이 할례파들도 자기들의 강한 주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따르겠다라고 하는 성령님께 열려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 사항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주장을 버리고 함께 아멘하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님을 따르겠다 하는 이런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령님의 뜻을 따르기를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바른 것입니까? 이렇게 정말 주님을 따르려고 마음을 내려놓고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총회는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교회에 편지를 전했습니다. 30절. 그래서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31절. 그리고 유다와 실라도 말로서 형제들을 권면해서 믿음을 굳게 했습니다. 32절 말씀. 그 사람들은 선지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로 위로를 받은 그 위에 유다와 실라가 권면의 말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 외에도 알고 싶고 또 묻고 싶었던 것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예루살렘 대표로 내려온 이 두 사람에게 많은 것을 묻고 또 답을 얻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때 유다와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식과 지혜와 권위로 성도들을 권면하여서 그 믿음들을 굳게 세우는 이런 일을 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의 교제도 우리의 대화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이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후에 형제들에게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보낸 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33절 말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보낸 자들에게도 다시 돌아와서 이 보고는 이런 우리 사역을 할 때 이 일도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일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돌아와서 보고하고 그래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받은 사명과 사역을 보고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 앞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한 것을 가지고 정말 보고할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 앞인 줄 믿습니다. 그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보고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 보면 또 없음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음이라는 말에 제 성경에 보니까 3번이라는 빨간 글씨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그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아래 여백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라고 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본은 이렇게 원본을 손으로 베낀 거라 했죠. 지금 같으면 카피하면 문제가 없는데 다 손으로 보고 쓰니까 조금 이렇게 빠진 내용들도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들어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고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신라는 거기 남았다라는 내용이 이 34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사본 그리고 현대 그리스 사본 역본에 있고 영어 성경으로는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알려진 킹 제임스 여기에도 이 34절이 생략되지 않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유다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 보고하러 돌아갔고 신라는 거기 그냥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남았습니까?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40절 41절에 보니까 신라가 바울 사도와 2차 선교 여행에 풀타임 선교사, 전임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추후 64년에 베드로의 그 성경 쓰는 것을 대피를 해주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49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고 64년에 베드로의 글을 썼습니다. 15년 간격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신라는 전임 사역자로 헌신하기 위해서 거기 남았고 그리고 전임 선교사로 이렇게 자신을 드리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아마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런 전임 사역자의 길을 걷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역자로 헌신하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이 방법이 가장 건강하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사역의 자세와 믿음의 자세를 검증받고 인정받고 적은 사역을 맡아서 충성하며 또 큰 사역을 맡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전임 사역자로 헌신을 해서 교회에서 사역을 맡고 또 선교사로도 나가고 개척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 한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개척할 때부터 같이 파트너로 열심히 평신도로 사역을 했는데 근데 그분에게 목사님이 남자 순을 맡겼습니다.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한 순이 두 순이 되고 두 순이 네 순이 되고 네 순이 여덟 순이 되고 나중에 250명이 됐습니다. 남자 순. 그분 밑에 남자 순이.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불러가지고 이제는 풀타임 목사로 하십시오. 그리고 신학교를 가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사역만 한 분이 아닙니다. 회장이었습니다.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교회 사례도 안 받고 헌금도 엄청나게 하는 회장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시니까 목사님 많이 기도하시고 결정하신 일인데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돈을 따라 사는 거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전임 목사의
이런 수련을 받기 위해 신학교에 가고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돈 생각하고 세상적인 이런 거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니 얼마나 신임할 수 있고 검증된 사람입니까? 신라도 그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로 전임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사역자들 정말 많이 나오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고 또 교회는 축복이 될까 하는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정말 사역의 묘판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일꾼들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선교사로 나올 때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놀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항상 두 가지 일을 했는데 앞에 있는 교회 안에서 이미 믿는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또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교회 안의 일이 바쁘지만 그러나 밖에 나가서 사역하는 이것도 필수인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교회 안의 일도 해야 하지만 교회 밖의 일도 반드시 그 시간 가운데 계획이 잡혀 있어서 나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이 일을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바쁜 사람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밖에 나가서 하는 이 일을 어떻게든지 시간 가운데 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했다라고 했는데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독불 장군이 아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들만은 사받고 잘났다고 혼자 이렇게 탁월한 일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사역을 협조해가며 도와가며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뛰어난 한두 사람이 독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잘났든 못났든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협력해서 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교회의 축복이 되고 부흥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총회가 아름답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된 데는 이런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이 또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그리고 유다와 실라와 같이 이런 성도들이 이렇게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런 성도들이 중심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조국교회도 겉으로 보기에는 시끄럽고 소란하고 이렇지만은 그러나 절대 다수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도 축복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함께 충성해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